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통해 지혜가 가치가 있긴 하지만 한 사람의 우매함으로 많은 지혜자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도 이 세상을 온전히 완벽하게 통치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지식이나 세상적인 지혜를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에서의 위정자들에게 더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혜를 귀하게 여기되 그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지혜의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며, 위정자들에게 순복하되 그 위정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경외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이념이 신앙보다 더 우선시되므로 주의 몸된 교회가 쪼개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참된 지혜를 발휘하며 모든 소망을 우리 주님께만 두고 그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주님의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다시 또 지혜의 가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전도서의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전도서의 내용은 언뜻 보면 질서나 논리가 없이 뒤죽박죽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뒤죽박죽의 내용으로 보이듯이 이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솔로몬의 분명한 의도가 담긴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또한 성도님들 가운데 기억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어느 문맥에서는 지혜의 가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뒤를 이어서는 지혜의 무가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수고와 노력의 가치에 대해서 증거하다가도 또 다른 곳에서는 노력과 수고가 무익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식으로 전도서 전체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한 논리나 원리로 규정이 될 수가 없는, 언제나 하나의 일관된 법칙이 적용될 수 없는, 수많은 불확실성이 산재된 가변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의도에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 우리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 그와 같은 우리 삶에서의 일관되지 않은 변화무쌍함을 뼈저리게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자가 그 수고에 합당한 결과를 손에 쥐지 못하고 선하게 산 것 같은 자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는 것이고,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형통한 삶을 누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 악한 삶을 산 자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형통한 삶을, 잘 되는 삶을 경험하는 것을 목도하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이어서 다시금 지혜의 가치를 증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자, 또한 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8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불의한 행위들을 하는 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고통과
불행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9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와 같은 악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생업에 종사하며 사는 삶 가운데서도 불행한 일들은 얼마든지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은 우리 삶에서의 불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일들을 행한 사람들에게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닌 이 땅에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과정들 가운데 늘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행한 일이 없으니까 내 삶 가운데는 아무런 고난이나 힘든 일들이 생기지 않겠지 라고 착각하며 예상치 못한 순간들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없이 살지 말고 미리미리 그러한 불행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미 불행이 닥친 이후에 그 불행을 헤쳐나아가기 위해 지혜를 짜내는 것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므로 우리 삶에서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더 가치가 있고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기록된 말씀은 주술, 술객이라는 번역으로 인해 미신적인 행위들을 떠올릴 수 있지만 원문을 보면 뱀을 부리는 자가 피리를 불며 뱀을 조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는 피리를 불어 코브라를 조종하는 술객의 모습과 같이 뱀을 훈련시켜 묘기를 부리며 먹고 사는 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흔했던 그와 같은 자들의 모습을 들어서 그들이 피리를 불어 뱀을 조종하기도 전에 그 뱀이 그 주인을 물게 된다라고 하면 그가 가진 뱀을 조종하는 기술도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사실을 통해 늘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고 조심하며 지혜롭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앞날을 대비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오늘 말씀에서의 성공은 적절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가 앞날을 대비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나타내 보여야 하는 적절한 행위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며 우리 삶에서의 우리 신앙과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난관 가운데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었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의 힘든 상황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악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이러니 저러니 어차피 상존하는 위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말씀이 아닌 것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바르고 선한 삶을 추구하며 살되, 그러한 삶 속에서도 힘든 순간들은 언제나 찾아오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부지런히 선용함 가운데 그 예상치 못한 고통의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해서 자녀들이 방황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양육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방황의 때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늘 명심함 가운데, 그와 같은 때를 대비하여 여러 은혜의 방편들, 가정 안에서의 가정 예배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부모 자식 사이에 늘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 끈끈한 유대감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노력들을 귀하게 선용함으로, 그러한 자녀들의 방황의 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자녀들과의 그동안 맺은 끈끈한 관계로 대화를 통해 그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그러한 때에도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을 위한 지혜 또한 발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우리 자녀들만을 위함이 아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행하여지고 경험되어져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힘든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지혜로운 앞날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예상치 못한 순간들 속에서도 지나치게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평소에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매일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의 시간들을 통해 그 시간들을 잘 넘기고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한 때에 비로소 허둥대며 말씀을 보고 기도하려 한다고 해도 그 몸에 배어있지 않은 모습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비단 힘든 시간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평온한 범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즉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어가는 자들이 되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세상적으로 적절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삶이 아닌 그러한 위기의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적절한 삶의 모습으로 여겨질 만한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